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이제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제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각각의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학자들 간에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신비스러운 상징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각각의 상징들 속에 나름대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책의 핵심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사단과 악인의 심판당함,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감, 천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임,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 등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진리들을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상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핵심 진리 위에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내기도 하면서 또한 숨기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늘의 심오한 진리들이 유한한 인간에게 모두 알려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 안다고 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겸손한 자세로 대해야 하고 겸손한 자세로 요한계시록을 대하고 읽어야 합니다.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따라가고 멈추는 데서 역시 멈출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면은 내가 말하고 성경이 침묵을 하면은 나도 침묵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그것을 먹고 삼켰을 때 두루마리는 쓴맛을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달콤한 위로를 주지만 그 말씀대로 시행하고 살아가는 삶은 종종 힘들고 고달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한 그 메시지를 이웃에게 충실히 전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함께 보셨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작은 두루마리. 첫째, 세상에 대한 심판을 전파하는 교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후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얼굴이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힘센 다른 천사가 머리 위에 무지개와 구름을 두르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1절. 그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은 채 2절. 손에 펴진 작은 책을 들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쳤으며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어요. 3절.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임박했다는 선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센 다른 천사란 새로운 한 천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의 눈에는 새로운 그 천사가 힘있는 천사로 비춰졌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의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와 얼굴과 발을 통해 묘사된 위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무지개를 통해 그 화려함과 동시에 노아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 가운데 있어 심판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양쪽 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펴진 책은 열려진 채로 요한에게 보여졌어요. 이는 5장 이후의 7 인봉한 책과 대비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힘센 그 천사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습니다. 여기서 7 우레가 소리를 발했다는 사실은 교회의 선포라는 말과 통합니다. 그 소리는 온 세상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소리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힘있는 천사의 소리를 들은 요한이 눈앞에 전개된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자 그 천사는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4절. 그리고 개봉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다시 봉인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천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하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들에게 전해지리라고 했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절.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인간들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에게도 그의 궁금증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복음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받은 요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요한에게 그 천사의 손에 펴진 채 놓여있는 작은 책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8절. 이는 힘센 천사로부터 책을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그 책을 달라고 하니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먹게 되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라며 그 책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책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배에는 썼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몸에 좋은 것이라면 입에는 쓰나 배에서는 단 것이 보통이지만 그 책의 경우 반대였습니다.
먹기는 쉽고 달았지만 먹고 난 후에 도리어 더욱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요구했고 요한은 그의 순종함으로써 고통을 감내해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사실 구약의 언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달지만 그것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받아 먹었을 때 그것은 꿀맛이었어요. 그 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기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에스겔서 2장 8절로서부터 3장 11절에 요한에게 말했던 그 천사는 앞으로 될 일을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절. 이는 요한이 감당해야 할 예언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힘센 그 천사의 요구에 따라 작은 책을 먹었어요. 그것은 요한이 그 말씀을 먹어 소화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는 요한이 전해야 할 예언의 내용과 그 책에 담긴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작은 책을 먹음으로써 세상 만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요한으로부터 예언되는 내용이 요한 개인의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먹은 작은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본서의 기록과 직접 조화되는 것이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요한이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예언할 때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으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무슨 경험으로 무엇인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인 것입니다. 성경을 이성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철학적 사고로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한문을 통해서 성경을 풀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입에 달았어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는 굉장히 써요.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놓고 전혀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전혀 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르지 못한 그런 행동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이 그만큼 무엇인가 재능과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재능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자기가 말씀을 그냥 무엇인가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전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전하고, 말씀이 침묵을 하면은 나도 침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꾸 말을 만들어 가지고 갖가지 사수를 엮어서, 세상적인 어떤 삶의 스토리를 엮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부가적으로 삽입된 부분으로 일곱째 나팔을 향하는 점진적인 과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준비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과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먹는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 1절로부터 8절, 그리고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먹는 장면 9절로부터 11절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을 살펴봅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서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의 환상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혹자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가진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등의 위엄과 영광이 예수님의 형상과 비슷하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 곧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 분 혹은 무지개가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과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혹자는 가브리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힘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가바르를 이제 연결시킨 추측입니다. 세 번째, 혹자는 지금까지 요한이 언급한 천사와 다른 새로 등장하는 천사라고 주장합니다. 세 가지 견해 중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주장의 경우 본절의 천사는 신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며 그리스도도 결코 천사로 불린 적이 없기에 받아들이기 힘들며, 두 번째 주장의 경우 가바르가 가브리엘이라고 사용되었다고 해서 본절의 힘센 천사와 연결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요한은 그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 오는 그는 핍박받는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중요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인자처럼 그는 구름을 입었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과 같은 표현은 힘센 천사의 천상적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며 약속된 재앙이 실현될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천사의 모습은 자신이 전할 메시지, 즉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상기시키고 확신시키기에 합당합니다.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여기 펴놓인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에네오그메노는 아노이고의 완료 분사로 그 책이 봉인된 것이 아니라 요한의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말해줍니다. 한편 작은 책에 해당하는 헬라어 비블라디오는 다른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낱말로서 초기 헬라어에서도 전혀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요한이 새로 만든 말인 듯합니다. 작은 책에 대한 견해는 3가지입니다. 첫째, 이 작은 책이 하나님의 단편적인 뜻을 담은 책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둘째, 보다 범위를 줄여서 예언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본절이 단지 요한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상징적 설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에스겔 2장 9절로부터 3장 3절이 본문의 배경이 된 것에 근거해 요한이 종말의 서막을 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지자적 임무에 관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은 3가지 견해들 중에 마지막 2 견해가 타당하다는 의견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책에는 장차 되어질 예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1절, 요한의 경험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될 때 가졌던 경험들과 동일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만백성들과 열방들 그리고 열왕들에게 예언해야만 하는 선지자적 직무의 확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본문에 대하여는 또한 크게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모습이 그가 전해줄 메시지의 보편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쪽은 오른쪽은 웅장한 모습을 그리고 왼쪽은 편재하는 모습을 암시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2가지 견해 중 전자가 첫 번째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문에 나타난 천사의 장대한 모습은 그가 가져온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포괄적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부르짖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카타이는 미카오마이의 현재 중간태나 수동태 디포넌트 3인칭 단수로 사자의 포효하는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 외침은 7 우레가 응답할 만큼 강한 촉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 활동과 연관되어 여호와의 신비스러운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그런 묘사인 듯합니다. 한편 본서에서 언급된 우레는 거룩한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서에서 우레는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는데 11장 19절에서는 7 나팔 재앙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16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재앙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레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징벌을 예고합니다. 4절,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은
우레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감추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을 말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 이 신비스러운 우레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즉 하나님께서 감추신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하늘의 엄청난 계시를 보고 들었던 바울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2장 2절부터 4절. 자, 15장 5절에 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기 손을 드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맹세를 할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거절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4장 22절부터 23절에 고하였습니다. 또한 모세의 노래에는 하나님 자신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의 원수에게 보복하시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32장 40절.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는 세마포를 입고 물 위에 있는 자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영원히 사시는 분을 의지하여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깨어질 때에 종말이 도래한다고 맹세한다. 이처럼 본절에 나타난 천사는 육지와 바다에 적용될 그 맹세의 말씀을 엄숙하고 중차대하게 하기 위해 거룩한 맹세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참으로 정말로 심도 있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가 조금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대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시지를 말고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증오는 죽음의 무서운 위협에 처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계시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절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심판을 성취시키는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동일시됩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일관되게 종말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확언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목적이 전 역사를 통하여 명맥을 유지해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의도를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마다 그들은 궁극적인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인 하나님의 목적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종말의 때 지체 없이 이 복음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한편 본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라는 표현을 일곱째 천사가 막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종말이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곱째 나팔 소리의 날들에 천사가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성취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는 진술은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로 마지막 대접들의 심판이 시작이 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의 최종적인 확정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금했던 그 음성이 이제는 다른 메시지들을 선포하도록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9절로부터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 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본문은 에스겔서 2장 8절서부터 3장 3절과 비교되는 구절로 에스겔처럼 요한은 말씀이 적힌 책을 취해 먹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 책이 요한이 선포해야 할 말씀임을 시사합니다. 선포해야 할 메시지를 취하여 먹을 때 나타난 현상, 즉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라는 요한뿐만 아니라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도 겪었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19절, 에스겔서 3장 3절. 여기서 입에 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기쁜 일임을 나타내며 배에 쓰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고통을 느끼게 됨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은 큰 기쁨이 되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담고 있으므로 전파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다 겸비하였던 것입니다.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까지 한 천사가 말해왔으므로 복수로 보는 것은 오역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둘째, 하늘로부터 음성이나 천사나 천둥들의 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셋째,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자주 발견되는 수고로서 3장 16절에서처럼 불확정 복수로 표기하여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한 듯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선포될 예언의 말씀이 장차 되어질 사건들과 종말에 대한 구체적 계시이며 그 예언의 대상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요한의 예언은 민족적, 지리적, 인종적, 사회적 구분 없이 전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으로서 이제 10-1편 요한계시록 10장 10-1편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2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